1983년 KBS 방송국에서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라는 특별 방송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대략 한 2시간 정도만 하고 끝나려고 했었던 이 방송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산가족, 그러니까 헤어진 가족을 찾는다라고 방송국에 전화를 하여서 무려 이 프로그램이 138일간이나 지속이 되었습니다. 이때 누가 이 사람을 아시나요? 라는 곽순옥 씨의 노래가 먼저 이렇게 방송국에서 울려졌었고, 그리고 이어서 서른도 씨가 부른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그러한 노래가 이제 방송을 타고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설교와 무방한 이야기인데요. 이 서른도 씨의 잃어버린 30년이라는 노래가 기네스북에 등재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까요? 무려 138일이라는 기간 동안 공식적으로 이 가수가 1000번 이상을 불러서 기네스북에 기록이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온통 6.25를 통하여서 전쟁통에 잃어버린 그 가족을 찾기 위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방송국에 전화하여 호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그 과거의 어릴 때 사진, 부모님의 사진, 형제들의 사진을 가지고 와서 이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이 사람을 찾아주십시오. 저의 고향은 어디입니다. 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살았는지도 죽었는지도 모르는 자기 가족을 찾기 위하여서 이렇게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만해라, 이제는 잊을 때도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주변에서 했겠지만, 그러나 당사자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 가족이라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혹시라도 전쟁통에 헤어졌었던 가족을 만날까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여기저기에 수소문하며 어디엔가는 살아있을 것이다 라는 그 소망 하나를 붙잡고 그들은 30년 그 이상의 세월을 기다리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예수님의 마음도 바로 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곳에 있는 그 양들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간절하게 부르고 계시고 찾고 계시고 만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인내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들을 내 양이라 부르시면서 주님의 품에 지금도 품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16절에 내게 있어 라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아직은 만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만나지 못한 영혼들까지도 나의 양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산 가족들이 서로의 생사를 모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가족의 그 끈을 놓지 않고 여전히 살아왔던 것과도 같은 똑같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한 영혼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지금도 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언젠가는 내가 그 영혼을 반드시 1대1로 만나리라 라는 그 계획으로 그 영혼들을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는 우리의 조건이나 자격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러한 일들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하기 때문에 아니면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서 관심을 갖고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 그 자체로 그냥 사랑하시는 마음 가지고 그들을 기다리시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바로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이와 같은 마음을 품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에 수많은 우리 밖에 있는 그냥 울타리 밖에 있는
양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 밖에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울타리 밖에서 살고 있는 안타까운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이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르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들을 이미 나의 양이다 라고 부르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꾸준하게 그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에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상처를 받고 떠난 분들도 계십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과연 저분이 돌아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영혼도 나의 양이다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종교는 그저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가지는 미신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지만 그들도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도 포기하지 않고 그들도 지금 부르시면서 사랑하여 주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 가족 중에 아직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도 더러는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 형제, 자매 또는 자녀들 가운데에서 같은 믿음 가지고 천국을 소망으로 삼고 천국 백성 되어서 살기를 바라지만 여전히 교회에 나오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속상하게 만드는 그러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도 내게 있는 양들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영혼의 이름을 지금 이 순간에도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꿈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었었습니다. 그 모든 무리가 하나의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로 모여드는 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꿈이었었습니다. 지금은 이 땅에 서로가 여러 가지 일들과 사정으로 인하여서 흩어져 살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모든 양이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으로 함께 모이는 날이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 날을 예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어쩌면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한 일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저렇게 마음이 완고한 분이 과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불가능한 일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왔던 것처럼 그분들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우리 밖에 있는 양들에 대하여서 이같이 설명하시자 사람들 사이에서 19절부터 21절을 보니 여러 가지 분쟁이 다시 한 번 더 생겨났습니다. 같은 말씀을 같은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는데 의견이 반반으로 나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저 사람이 귀신이 들린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평가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은 양들은 우리 밖에서는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러한 연약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이 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으로는 도무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이해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동안 예수님께서 실로암 그 소경을 고쳐주셨던 사건들 그리고 그 이전에 행하셨던 무수한 그 기적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것을
나는 알았다라고 이렇게 반응을 보이며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만을 따르기로 작정하는 이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여전히 여기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교회 밖에 있는 얼마나 많은 그 영혼들에게도 향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전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기를 저런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로 저 영혼까지도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우리가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이들을 보았을 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과 똑같은 반응을 보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그 기적을 이야기하며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과 똑같은 반응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첫 번째로 정죄가 아닌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사람도, 저분도, 저 아저씨도, 저 아주머니도 언젠가는 깨달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이 기대와 함께 그 영혼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비난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왜 아직도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일까? 왜 아직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분을 측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도 그랬었다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도 한때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적도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이 없었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었던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사랑을 깨닫게 되었던 것처럼 나도 그랬었다라고 생각하며 그분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보살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참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일전에도 제가 한번 이 설교 시간을 통하여서 저의 어렸을 때의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목사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저 어렸을 때 저를 가르쳤던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들으시면 깜짝 놀랍니다. 저같이 교회에서 말썽을 피우고 늘 속을 썩였던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셨던 것처럼 저는 분명 하나님께서 다른 분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기다려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는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귀신이 들렸다, 미쳤다 이런 말을 들으면은 화가 나고 답답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들도 구원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너무나도 안타깝고 불쌍한 영혼입니다. 진리를 보지 못하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것만큼 가여운 일도 없습니다. 미움과 원망 속에서 살아가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습니다.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 또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이렇게 차별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기분이 나쁘고 속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똑같이 미워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영혼들을 부르시며 기다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마음에 품고 함께 안타까워하며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은 분들이 정말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동네에 한 할머니가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 가족 중에 우리 형제 중에 어떤 분이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볼 때에 차가운 시선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따뜻한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3주 그리고 오늘까지 4주 동안 주님의 음성, 생명의 분, 그리고 목숨 바친 사랑, 우리 밖에 있는 양,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어 왔습니다. 이 4주 동안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도 한때는 울타리 밖에 있었던 양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도 처음부터 교회 다니는 성도도 아니었었습니다. 우리도 처음부터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해주셨고 성령이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생명의 문을 모르고 정처 없이 세상 가운데에서 방황하며 살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여서 늘 울부짖고 속상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며 방황하며 고민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목숨 바친 그 사랑을 알지 못하여서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해 이리저리 갈팡질팡할 때가 있었습니다. 십자가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 구원이 무슨 필요가 있냐고, 지금 당장 내 지갑에 돈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우리를 생각해 보면은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은 우리는 더 완고해 있을지도 모르고 더 하나님의 속을 썩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찾아주셨습니다. 나의 공로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이 아니라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의 이 일방적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어린 양으로 불러주셨음을 믿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도 임하였다라고 하면은 내 옆에 누군가에게도 똑같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들도 똑같이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산 가족들이 결국 때가 되었을 때에 가족들을 만나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잃어버린 양들을 하나하나씩 찾아오실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선한 목자의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더 큰 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만을 위한 것도 아니며 내 개인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는 우리 가족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나의 친구들, 이 모든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지금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한때는 우리 밖에 있는 양떼였었는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보잘것없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한 예배자로 지금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내게 있는 이 은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도 모두 동일하게 임하는 날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 무리의 목자가 되어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꿈입니다. 그날까지 우리도 주님을 우리의 목자로 삼고 따르면서 주님의 꿈을 함께 이루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 헌신하고 주님처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더는 정죄가 아니라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는 원망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아직 그 사랑을 모르는 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그 사랑으로 그들을 보듬고 안고 살아가시는 우리 종합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